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고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삶의 짧은 간증을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6개월 동안 강의 듣고 전도여행 가고 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마치고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즘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통일호라는 기차가 있었죠. 다 아시죠? 제가 집이 울산이었고 제가 훈련받은 곳이 부산이었는데, 그 부산 송정이란 곳에서 울산역까지 통일호를 타고, 모든 기차역마다 저는 제일 오래 걸리는 기차죠. 그 통일호를 타고 이렇게 쭉 집으로 울산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돌아가면 주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전도하고, 제 마음에 여동생만 생각하면 우리 여동생 어떻게든 예수님 믿게 해야지, 막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한 가지 어떤 감동이 드는 거예요. 너 여기서 예배해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기차가 아니었습니다. 통일호는 사람이 진짜 많았고 앉은 자리뿐만 아니라 다 서서 가고 막 꽉 차 있었거든요. 주말이어가지고 제 마음에 너 여기서 예배해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런 명령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다, 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공공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는 이건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제 대적을 하고, 이제 예수님의 명령은 다 떠나갈지어다 대적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계속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 여기서 예배받고 싶다, 나 여기서 네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고 싶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너무 창피해서, 그때까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공공장소에서 드리기는 너무 힘들고, 내가 어디 가면 혼자 있을 수 있을까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찻간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죠. 어디입니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앉아가지고 찬양을 두 곡을 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찬양을 두 곡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도 주님이 만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는 화장실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 훈련받기를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말씀을 찾아보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창세기 49장 14절이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몇 장 몇 절 구절을 받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펼쳤는데 갈로 치고 없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딱 펼쳤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성경 지식이 많이 없었고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갈 지파라는 지파가 있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어떤 뜻일까라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성경 많죠. 구절 있고 맨 밑에 이렇게 네모칸을 쳐가지고 이렇게 구절을 약간 해석해 놓은 그 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사갈 지파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보상을 가지고 오리라. 그리고 어떻게 설명되어 있었냐면, 물려받은 땅의 크기가 제일 작고 험지가 많지만 열매가 풍성한 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그 칸을 읽자마자 제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상하게 저희 가족 중에는, 저희 이제 아내 쪽 말고 저희 가족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저희 친가 쪽으로는 제가 유일하고요. 저의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직 저희 부모님도 또 제 동생도 아직 전도하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 안에 목마름은 뭐였냐면,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주고 주님이 이런 마음 주셨다라고 나누어주고 너는 잘 될 거라고 안수해주고, 이게 늘 목말라 있었는데, 제가 이 이사갈이라는 그 설명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네가 받은 땅은 작지만 너의 삶에 내가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제 마음 안에 깊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눈물이 거기서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면서 계속 예배했어요. 엉엉 울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감동 안에 있는데 거기서 계속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충 정리하고 눈 퉁퉁 부은 채로 이제 눈물을 닦고 이제
문을 딱 열고 가니까 이제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나오니까 이렇게 뒤에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 뒤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실현당했네. 그래 무사히 기차를 타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제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길 때마다 이 창세기 49장 14절이 저에게 늘 힘이 되어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택하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를 견인해 나가는 날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당황스럽게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 중에 숫자도 적고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인구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요즘 말로 머릿수가 깡패라는 말이 있죠. 인구수는 곧 군사력에 비례합니다. 군사력이 강하면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죠. 인구수가 많으면 농사를 지어도 장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유리하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력과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구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주변 국가에 비해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인구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 그들이 긴 세월 동안 그 많은 숫자로 한 것은 군사훈련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생산력 있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한 민족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작고 쓸모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8절에 다만 사랑하심으로 언약을 지키기 위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능력이나 기능이나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기능이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패권 국가인 애굽도 있었고 블레셋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은 그 당시 철기 문화를 소유했던 몇 안 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주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뛰어난 민족은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이런 외적인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철저히 사랑하는 관계, 언약의 관계 안에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없고 작고 보잘것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지만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이 곧 자신들의 능력이 되고 크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이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신명기를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능력, 너의 가진 것이 아니라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할 것도 없이 노예로만 평생을 살았던 한 족속을 하나님이 붙드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 열방에 보여주고자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소국 중에서도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이런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너네 힘이 없니? 너네 작은 나라니? 괜찮아. 내가 크고 광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야. 정복 전쟁할 방법도 모르고 힘도 없고 무기도 없니? 괜찮아. 내가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야. 가진 것이 없니? 괜찮아.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경외하면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동일한 부르심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그리고 영원히 바뀌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과연 하나님, 야 너는 내가 택할 만하다, 너는 내 권석이 되기 충분하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다스림 안에 신음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악의 열매만 생산해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큰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구원하셨습니까? 그 목적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밝히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인지 열방에 보여주길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강대국들을 치시고 두렵게 했던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없는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자칭 지혜롭다는 이들과 강하다고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가지고 태어난 것이 많을수록 많은 것들을 가지게 결정합니다. 내가 가진 것의 영향력을 결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남을 밟고 어떻게든 나의 영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것이 영향력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가지지 못해서 재능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십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능력이 없을수록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켜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비켜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이미 많이 가졌고 이미 소유한 것이 많은데 나는 안 되나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진 것, 소유한 것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방법인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단계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가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부르심인 것이죠. 우리가 이르러야 할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진 자든 가진 것이 없는 자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것을 나타내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9절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인애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한국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짧게라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수준이나 나의 가진 것이나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를 향해 나의 사랑을 베풀게, 나는 이것을 약속할게. 이것이 바로 인애,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언컨디션,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드리냐, 이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꾸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뭐 좀 더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 좀 더 할까요? 제가 얼마나 더 드릴까요? 제가 어디까지 해야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신 말씀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게 너는 나의 안에만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안에 붙어있기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뭐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는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계약이 아니라 사랑하는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안에 이 관계를 망치는 두 가지 교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만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은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것이라, 내가 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 포항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포항하면은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죠. 뭐 과메기도 있고 포항제철도 있는데 거기에 또 해병대가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해병대 원들 위해서 이렇게 군부대 들어가서 예배 섬기고 하는 일을 거의 한 3년 정도 했었거든요. 해병대 원들만 섬기다가 이제 그 군목 목사님이 저희 팀을 이제 초청해 주셔가지고 그 해병대 BOQ, 그 해병대 본부가 포항이기 때문에 그 관사에 사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 7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친구들을 데리고 캠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강사분 섭외해가지고 이제 저희 차양팀 꾸려가지고 이제 캠프를 하려고 버스를 대절해서 캠프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버스를 타고 있는데 굉장히 생경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안에 한 70명 되는 학생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버스를 두 대를 나눴는데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고등학생들도 있고 초등학교 6학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애한테 쩔쩔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심하게 장난을 쳐도 아무런 반응도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치 일진을 대하는 것처럼 고양이 앞에 쥐마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때리면 맞고 시키는 거 하고 뭐 갖고 오라면 갖고 오고.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아, 얘네들이 이 중학생 너무 사랑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버스 안에 타고 있었던 아이들 중에 그 아이의 아빠 계급이 가장 높았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커밍아웃 하면 면제거든요. 가장 험한 군대를 나온 것 같지만 면제입니다. 이 면제에 대한 간증도 있는 건 또 나중에 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귀로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캠프 내내 그 아이가 왕노릇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아버지의 계급이 가장 높은 것이지 그 아이의 계급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캠프 안에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가장 높은 계급의 아이였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 아이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형들을 위해 군림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계급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군림한 거죠.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쁜 것이죠. 지 아빠가 계급이 높은 거지 자기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 걸로 여기고 자기 힘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쓰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유독 강하게 질책하는 대상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택하심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나만 누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너희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 이건 너희 것이 아니야, 나만의 것이야 라고 얘기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시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면서 가까이만 오면 어떻게든 야단치려고 많이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하신 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나만 누리고 내 안에 고여서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은 민족을 택하시고 가장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셔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 누리고 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누릴 수 없다라고 그러고 너희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나를 포함한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장소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의 역할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좀 선포하실까요?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은 더 흘려보낼수록 채우시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든 한 방울이라도 흘러가지 않으려고 내 안에 붙잡고 나만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것은 고여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은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여정 가운데로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3장의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발견하거든요. 근데 4장 이 중반부까지 모세는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가라, 저는 작은데요. 저는 말도 못하는데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말하세요? 주님이 놓아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비슷한 인물이 성경에 또 나오죠.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강한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기드온이 얘기하죠. 아니요, 저희 가문은 제일 작은데요. 저희 가문 중에 저는 더 작은 사람인데요. 계속해서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너는 강한 용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사다, 너는 나의 통로다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견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강한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강한 용사는 아니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못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저 사람 데리고 하세요.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가진 것 말고 너를 부른 나를 신뢰하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 들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나를 부르셨지만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으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열쇠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의 작고 연약함을 슬퍼하고 한탄할 이유도 없고 사실 그럴 겨를도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십시다. 내게 주어진 좋은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지 마십시다. 나의 가진 모든 배경을 부인하고 겸손히 주님, 하나님, 당신,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배설물일 뿐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고 연약한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도 많은 것을 가진 자에게도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온 마음과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랑하는 수원 동부교회 모든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붙드셔서 크고 광대하고 놀라운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나를 택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붙들리는 것, 그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 음성 들으며 한번 더 보게 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예수님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주님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배경은 보잘것없어서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판단을 틀렸다 말하는 교만함을 회개하십시다.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그 교만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 온전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나갑시다. 주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자꾸 보잘것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고 광대하신 나를 부르신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부인하며 오직 겸손히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